지금 우리는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배가 고픈 사람은 온통 정말 굶어보면 온통 밥 생각뿐입니다. 정말 또한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하면 뭐가 보일까요? 예쁘게 지어진 교회만 보입니다. 아, 저 교회 좋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옵니까? 물질에 목말라 있다라면 지금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축복을 받아 부를 누리게 된다 라는 설교를 듣고 싶으실 겁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해도 그 집의 구조나 평수나 가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입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는 교육과 관련된 소식만 나오면 온통 그것에 집중이 됩니다. 아들 녀석을 군대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국방부 모든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자기 아들은 동부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에 약간의 사고만 일어났다고 해도 마음 졸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집중하고 싶고 관심 가지고 싶은 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통 중심사가 관심사가 의에 줄이는 하나님의 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공과 돈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밥맛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진짜 밥맛이 다 떨어진다 하는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의에 벗어나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사랑 싸움 때문에, 애정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울고 애달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입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시편 42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의 번역은 조금 온유하고 부드럽게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헐떡여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여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날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시냇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목마름에 지친 사슴은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 고인 조그만 물을 발견하자 사슴은 마구 달려갑니다. 벌컥벌컥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물을 들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4살박이 자기 어린 자식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에 갔는데 많은 인파 때문에
아이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가 기겁해서 다름질치며 아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찾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시간은 불과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심정은 그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 순간이 아주 오래된 시간처럼 그렇게 갈망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 엄마는 까마득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이 정신이 아늑해져 버립니다. 정말 그 5분은 애간장이 녹아드는 것 같은 그런 5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엄마는 자다가 옆자리를 더듬는 버릇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아이가 잘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정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달려옵니다. 아무리 멀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교회에 한 여자분이 진짜 철야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홀로 이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텐데 전도사님이 무서워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계시는 바람에 들켰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요? 정말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마주하고 조용한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드리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허전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갈 중에 가장 무서운 기갈이 바로 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찾고 헤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기갈이 들렸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의 기갈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딴짓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자 정말로 그것에 길기갈하는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저 읽는다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들어오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만 납니다.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나 예배도 생활화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가 되고 감동이 임할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거나 기도해보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세상에 길들여지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귀라고 하는 귀신을 압니까? 악귀. 배고라 걸신 들린 귀신을 말합니다. 이 악귀는 입은 아주 큰데 배도 아주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처럼 되어 있는 완전히 빼빼 마른 귀신을 말합니다. 물고기 중에도 우리가 아구찜 먹을 때 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구도 여기 악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는 다 잘라난 거 먹어서 잘 모르시죠? 아구 고기를 잡아서 바닥에 던져놓은 모양을 보면 정말로 웃기게 생기고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걸신 들린 귀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갈에 걸릴 때도 이렇게 영이 말라갑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자주 보고 전화를 해야 정이 듭니다. 하나님도 자주 뵙고 수시로 그리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주어지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정말 하찮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갈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아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해 하는 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부가 이루어지고 부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호 록펠러를 기억해 보시고 그의 일상을 들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이전에 뉴욕타임즈에서 20세기 최고의 부자 16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날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시세, 현 시세로 따져서 가장 부자는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치명적인 병과 잠을 못 자는 신경쇠약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나 수입을 맞추는 일,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장병에 걸리거나 혈압의 이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록펠러도 53세 되는 나이에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탈모점 비슷한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록펠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유 한 잔과 비스켓 몇 조각 뿐이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주먹도 안 되었습니다. 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록펠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투병 생활 가운데 록펠러는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번 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침대에서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 자선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90이 넘도록 장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되어진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였다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생활이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너희 삶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취하는, 사람들의 인정만을 바라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심령까지도 가난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복수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것은 적은 것에 11조를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에 반해서 이 모든 것까지도 실천하려는 삶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의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바로 내 안에 성결의 삶을 이루려는 갈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하는 생각이 바로 의에 굶주린 자를 말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 프란체스코나 유명한 신앙 선배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에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조차도 제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갈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때처럼 내 안에 그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지를 반문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한 개인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갈증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들도 바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실의 불의를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회가 불법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바벨론에게 맡깁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박국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불법하다 해도 이방의 바벨론보다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절망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입니까? 마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대통령이나 된 마냥 불의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의에 굶주린 자는 애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애통해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받은 것은 지금 당장 현재적인 배부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불의의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주어질 배부름 때문에 현재를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그 갈망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 교만함과 비굴함이 나타납니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의 얼굴에는 평화와 깨끗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예수님 닮은 얼굴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지도자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이 옳고 더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을 갈망하는 백성이 많으면 그 사회가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됩니다. 맹자의 말씀에 보면 귀담아 들어야 할 편이 있습니다. 맹자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양해왕이라는 왕이 맹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라에 크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자함과 의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면 관료들은 자기 집안의 이익만 생각하고 백성들 또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어 나라 전체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부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흥과 성장만을 추구하고 교인 수와 재산만을 자랑합니다. 물론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서로 이익만 취하려다가 서로 경쟁하고 미움이 극대화되는 탐욕의 사회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불의한 자가 목에 힘을 주는 불량 국가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목말라 하고 안타까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크건 작건, 물질이 많건 적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인생이나 교회가 가장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의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득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배부름의 약속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